로마서 1장 28절부터 1장 마지막 절은요, 인간의 어떤 타락,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와 정의와 반대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불신 세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인간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18절부터 21절은 큰 그림을 그려주고요, 21절부터 마지막 절은 구체적인 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이 구체적인 죄 중에 아주 크게 큰 포션으로 다뤄지는 것이 바로 성적인 죄를 나중에 언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뒷부분에 있는 아주 구체적인 죄를 다루기 전에 18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작동 근본 원리, 이 세상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정의와 세상의 정의인데 28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선 하나님의 정의와 세상의 정의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것을 인격적인 정의와 그리고 비인격적인 정의,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18절은 17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이유절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17절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18절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하면 17절과 18절이 서로 연결이 안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 이제 영어 성경도 그렇고 실제 다른 번역 성경도 보고 그리고 헬라어 원문을 봐도 거기엔 가르라는 표현이 이 접속사가 들어가는데요, 이 가르라는 표현은 뭐뭐 때문에라는 표현입니다. 이 뭐뭐 때문에라고 해가지고 다시 번역을 해보면 200주년 신약성서라는 이 성경책이 있는데 거기에 번역을 아주 잘 해놓은 번역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할게요. 여기에 있죠. 왜냐하면 하느님의 진노가 진리를 불의로 짓누르는 인간들의 모든 불경과 불의를 거슬러 하늘로부터 계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붙였죠.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불의로 짓누른 인간들의 모든 불경과 불의를 거슬러 하늘로부터 계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17절과 18절은 어떤 구조죠? 서로 대조적인 관계죠. 그런데 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그거에 대한 이유 구절로 18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18절의 내용은 뭐냐면 의인과 완전히 반대된 불의한 사람, 불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 진노와 불의 그리고 불경건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바로 이 18절 이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1절 이하, 그러니까 22절부터 마지막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죄의 항목들을 열거를 해요. 그렇지만 18절부터 22절에 있는 내용은 큰 그림을 그려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18절에 왜냐하면 절은 좀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납득이 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짓누른 인간들의 모든 불경과 불의를 거슬러 하늘로부터 계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바로 계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 개역 개정판의 성경에서는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revealed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나고 있다,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타난다는 말을 계시라고 번역을 이제 200주년 신약성서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8절에서 17절은 바로 서로 이유를 설명하는 건데요, 이 18절의 내용만 가지고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해요. 그렇지만 18절로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을 충분히 또 설명하고 있어요. 좀 알쏭달쏭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여기서 키 단어인 이 동사 계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타나고 있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 바로 이 두 동사, 이 두 단어가 뭐라고요? 이 두 단어가 이 모든 17절에 있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불의하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말을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의 주장은 지금 로마 사회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상식적인 주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는 지금 이게 옳은 거고, 그리고 세상에서 지금 로마와 그리고 세상의 정의는 옳지 못한 거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늘로부터 지금 계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계시된다는 말을 설명하기 전에 조금 더 전 작업으로 제가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와 세상의 정의가 뭔지 먼저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정의란 국가와 민족을 유지하고 통치하기 위한 일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살인이나 도덕질을 금지하고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도덕적인 내용이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정의도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모두 다 어디에 있어요?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인간을 동물과 구별하는 최소한의 조건이지 인간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조건은 아니에요. 만약 이러한 최소한의 도덕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인간이 아니라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동물인 거예요. 인간은 이런 최소한의 조건들 때문에 존엄할까요? 인간이 존엄하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때 살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도둑질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기본 조건인 거예요.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요. 이건 인간이니까, 인간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엄함과 그걸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이상의 어떤 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을 때만이 비로소 그 형상이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했을 때 이 자기의 형상이라고 이 표현된 이 자기가 복수예요. 이 복수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어떤 완전한 관계성, 완벽한 관계성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완벽한 관계성 안에서 그 관계를 투영해가지고 만든 존재가 누구라고요? 인간인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했어요. 죄로 인하여서 타락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순간,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은 일그러지고 타락하고 그리고 그 관계성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어떤 형상,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면서 우리의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도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돼요. 그럴 때 인간은 최고의 어떤 존엄과 가치를 지향하고 가게 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선하고 도덕적으로 잘 살고 그리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사람 죽이지 않고 살생을 금하고 그런 삶을 산다고 해가지고 남의 여자 남의 남자 넘보지 않고 그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인간이 더 존엄해지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더 존엄해지고 더 가치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다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정의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정의와 구분되는데, 인간의 정의는 도덕만 있어요. 윤리만 있지. 이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비인격적이고 관계성이 없는 어떤 법률의 조문만 있는 거예요. 왜 그게 필요할까요? 인간의 인간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의 조건은 관계성 가운데 이야기될 게 아니에요. 그건 지켜야 되고, 그걸 이루 떨어지는 순간 그는 동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식물과 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된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기계적인 정의가 아니라 인격적인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는 모든 기준과 진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와 주인으로 인정하고 만나는 예배적 정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한단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만나고 있고 보고 있듯이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정의, 그렇게 해서 형성되어지는 정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만약 정의가 하나님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 정의의 출발점은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성이라고,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관계성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것이 있을 때야 비로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가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왜요?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사실 그것을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을 납득시킬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야, 상대방이 고통받잖아.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소고기도 먹잖아. 소가 고통받게 하면 어떡해? 한때 베지테리언 중에서 아주 극단적인 베지테리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식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식물에도 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식물을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식물을 잘라서 먹는, 그것도 금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살인이다. 사람의 생명만 존엄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식물의 생명도 중요하다. 그래서 아사를 선택한 사람도 있어요. 먹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그냥 죽는 거. 왜 그 사람들이 그걸 선택하게 된 줄 아세요? 베지테리언이 된다는 것 자체는 그냥 동물의 어떤 생명만 존중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을 연장시키면 어디까지 가냐면 식물의 생명, 유기물의 모든 생명까지 다 연결이 됐어요. 이게 체인처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동물로 가고, 동물로부터 어떻게 해요? 식물로 가고, 식물에서 아주 단세포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먹을 게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영양소를 섭취할 게 없게 돼요. 그럼 인간은 죽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논리적인 귀결이에요, 이게. 정말 정직하게 베지테리언으로서 살았던 사람들은 베지테리언이 아니라 안티 베지테리언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숭고한 사람이라고 아주 추앙하고 그들 세계에서는 성인처럼 모시는 거죠. 나는 연약해서 식물까지는 먹는데, 나는 연약해가지고 오늘 또 밥을 먹었는데 저분은 저것까지 금지하고 스스로를 자기를 희생시켰구나. 그런 사람들을 그곳에서는 구세준 거죠. 나도 언젠가 그곳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의, 도덕, 윤리의 기준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면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 인간으로부터 그게 시작되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와 목적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정의고 인간의 윤리예요. 그런데 인간 바깥에서 어떠한 창조자가 우리에게 그것이 의미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건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는 발견해요. 근데 세상의 정의는 어떻게 해요? 인간 사이에서 인간들끼리 인간이 시작한 정의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정의가 아무런 의미 없다,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그걸 지키는데 너희들은 뭐 때문에 그걸 지키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무슨 이유 때문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리고 단순히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임시 방편의 규칙으로 그걸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지금도 세상은 우리 교회 안에서 전해진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관계적인 정의, 그게 하나님의 정의다. 하나님의 정의는 인격적인 정의다. 이 표현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막 웃어. 어떨 때 막 울기도 하고. 그런데 옆에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쟤네들 좀 미쳤나? 도대체 그게 뭐가 웃기다고? 그게 도대체 뭐가 슬프다고? 그런데 자기들끼리의 그 언어와 자기들끼리의 어떤 공감이 막 관계성 가운데 증폭되면서 감정이 폭발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관계성이 없는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유일하게 증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의 정의가 옳다,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이것이고 이것이 바로 옳고 이게 진리라고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는 단어라는 것을 선택한 거죠. 나타난다는 표현은 달리 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나타난다는 표현과 계시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진리를 분별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알아야만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에서 참 진리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서 진리 판별하는 방법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이 세상에서 진리를 판단하는 방법을 비교하면서 뭐가 정체 옳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 1, 2년, 박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 세상의 진리 판별 기준에 대한, 그리고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 방법으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눈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은 허황되고 그리고 납득되지 않는 곧 투성이에요. 최근에도 어떤 형제가, 우리 교회 형제가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학교에서 학교 선배가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는 일종의 자신의 욕망에 대한 투사 아니냐.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자기 욕망 덩어리 아니냐. 나는 그래서 그 종교를 믿지 않는다. 종교를 갖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야, 세상은 수십만, 수천만 년 동안에 진화해가지고 인간이 만들어지고 이 만물이 만들어진 그런 진화의 산물 아니냐? 우연의 산물 아니냐? 너는 어떻게 그것을 창조했다고 이렇게 확신하면서 살 수 있냐? 이 질문을 받고 그거에다가 답을 하려니까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나도 자기도 과연 창조됐나? 과연 하나님은 내가 만든 게 아닐까? 하나님은 내가 믿고 싶어가지고 그냥 믿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진짜 계셔? 길을 가다가 그런 의심이 들지는 않아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성경은 이해 안 되고 그리고 믿을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하늘로 올라가고 시간이 멈추고, 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세상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나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첫 번째 진리 판별 방법은 뭐냐면 이성과 합리주의입니다. 증명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험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론이라고 하고요. 논리를 통해 증명하는 것을 우리는 관념론이라고 해요. 우리 생각 가운데 머릿속에 논리를 돌리는 거죠. 크게 이 둘은 지금까지 과학과 합리적인 인간이 이해해온 또 주장해온 진리를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이 관념론, 경험론 이 두 가지가요. 이것은 흔히 이성에 의한 증명이라고 불리는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오감이라고 하죠.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 이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입력받는 것들을 정보를 입력받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머리의 이성을 통해서 이것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5가지 감각은 뭡니까, 여러분? 5가지 감각이 뭘까요? 첫 번째, 청각, 시각, 후각, 촉각, 미각이에요. 이런 감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입력받죠. 지금도 여러분들은 청각, 시각 주로 이 2가지를 이용해서 오늘 정보를 입력받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들을. 이러한 정보를 입력받고 이것을 머릿속에서 이것이 합리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막 하면서 아 이거 믿을만해. 아 그래 그럴만해. 납득이 돼. 설득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성이죠. 합리주의예요. 두 번째로 종교와 영성입니다. 종교와 영성이에요. 요즘 종교와 영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이것과 이 앞에 이 이성과 다른 방법이지만은 이성으로서 설명되지 않는 수많은 어떤 현상들이 있어요. 많은 데이터를 입력받는데 이 데이터 중에서는 이 머릿속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뭔가 빠져 있는 중간에 뭔가 텅 비어 있는 듯한 그래서 논리를 탁 넘어야지 이 논리를 이어가야 되는데 잊지 못하고 이렇게 뒤로 도약해가지고 뛰어 넘어야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뭐예요? 귀신, 사후세계, 점, 전생, 기적 이런 것들이죠. 요즘 드라마를 보면은 이 드라마에 우리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자꾸 끼워 넣죠. 주로 많이 나오는 어떤 아이템이 뭡니까? 전생, 그리고 귀신, 그리고 사후세계 뭐 이런 것들이에요. 요즘 나오는 드라마들의 대부분은 그런 것들과 현대의 어떤 하이 테크놀로지를 서로 접목해가지고 만든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까요? 실제로 그러한 현상들과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드물지만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다 설명해야 되는데 이성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니까 이성으로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납득하지 못하니까 어떤 것이 생기는 거죠? 종교와 영성이라는 분야가 생기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 기독교도 이러한 종교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는 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앞으로 제가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이 종교와 영성과는 또 확연하게 차이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겠죠. 이터널스라는 영화예요. 이터널스라는 영화가 유명해진 이유는 왜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인 배우 마동석이 여기에 길가메시라는 역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길가메시는 누군지 아세요? 고대 근동 지역, 지금도 페르시아 지역이죠. 이 지역의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리스 신화보다도 수천 년 앞선 신화예요. 영웅이에요. 인간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또 그런 데서 신이라고 말하기도 좀 이 중간적인 존재인데 인간과 신 사이에 있는 중간적인 존재가 바로 이 길가메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길가메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근원이 되는 신화다.
성경보다 더 오래된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길가메시가 굉장히 초인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이 길가메시 신화에 나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길가메시가 현대물에 그리고 가장 하이 테크놀로지적인 어떤 기술과 CG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 영화에서 어떤 존재로 나오냐면 외계인으로 나와요. 이런 접근은 우리가 영화 속에서 가끔 보죠. 예. 뭐 피라미드가 있는데 이 피라미드는 외계인들이 와서 만들었더라. 뭐 이런 것들이죠. 여기에 보면 또 여기에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 마동석과 상대 역으로 나옵니다. 근데 안젤리나 졸리는 뭐예요? 테나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테나는 아테나를 말하는 거예요. 전쟁의 여신. 전쟁의 여신이죠. 그리스 신화 가운데서 나오는 이 전쟁의 여신인 거예요. 전쟁의 여신 아테나도 누구예요? 외계인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고대의 신화 속 영웅인 길가메시, 전쟁의 신인 아테네 등이 외계에서 온 생물체이고 결국 알고리즘에 따른 우주의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빅뱅으로 생성과 파괴가 반복되는 기계에 불과하다라는 결론이 바로 이 영화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존재, 이 이터널스라는 존재들은 엄청나게 큰 이 우주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프로그래밍인데 기계적 존재가 있는데 이 기계적 존재에 의해서 이 지구를 멸망시키고 다시 빅뱅을 일으켜야만이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일을 생성과 파괴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 생성과 파괴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여기는 이제 지구란 이 동네는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파괴시키고 또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서 이 신화 속의 인물들을 파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화 속의 인물들은 누구냐면 그 기계적 존재가 만든 또 하나의 기계라는 거지. 이게 바로 이 영화의 내용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신화고 그리고 영성적인 존재였고 그리고 과거엔 신적인 존재였는데 그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종교적이고 영적이고 그리고 어떤 신비적인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지구 바깥에 있는 우리 세계 바깥에 있는 외계인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것을 기계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이터널스와 같은 영화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상한 것은 여기 결론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상한 것은 인간은 이런 기계적 존재에서 벗어난 이상한 돌연변이의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파괴되지 않아요. 왜요? 인간은 돌연변이적인 존재. 원래부터는 파괴돼야 되는 기계적 존재인데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적인 존재인데 그걸 파괴하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이유가 생긴 거예요. 돌연변이가 이들에게 생긴 거예요. 이들에게 사랑과 그리고 존중과 존엄과 이런 것들이 이것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도 많지만 그러나 굉장히 좋은 것도 많다. 그래서 기계적 존재인 이터널즈가 인간과 어울리면서 사랑이란 감정과 생명 존중과 같은 도덕성을 학습하면서 그들도 변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터널스가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을 대변하는 존재로 바뀐다. 매우 우화적이고 종교적이고 신비적인 결론으로 다시 결론을 맺습니다. 그게 또 요즘 나오는 영웅물들 뭐죠? 요즘 이 마블 시리즈에서 나오는 그런 드라마들의 특징이죠. 여기에서 인간이 가진 인지 부조화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고 그리고 원인과 결과의 존재이고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다 설명해야 된다는 어떤 현대 과학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에는 그 과학과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현상들이 계속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종교적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비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신비적이고 종교적인 영역을 말이 되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외계의 생물체를 통해 가지고 외계인을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외계인이
한국에 이 땅에 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은 너무 괜찮은 존재여서 결국은 인간을 멸망시키기에 포기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희망을 다시 돌리는 엉뚱한 아주 신화적이고 다시 우화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납득이 안 되는 도대체. 왜 그러냐면 인간도 그 기계적인 존재 가운데서 당연히 그냥 파괴돼야 할 존재인데 왜 인간은 또 빠뜨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성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고대 신화에 이성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대 신화의 외계인을 끌어서 이성적으로 설명하지만 결국 인간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돼버려요. 만약 이성적인 영역에서 인간을 설명하려 한다면 인과 법칙에 따른 원인과 결과의 기계론에 따라서 인간도 고등한 기계일 뿐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기계라면 인간에게 도덕이란 일종의 규칙이나 프로그래밍 명령어에 불과하고요. 아니면 컴퓨터 게임에서 아이템과 같은 것뿐이에요. 그냥 죽고 다시 살리고 죽고 다시 살리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 가운데 여러분들의 컴퓨터 게임 가운데 아이템인 거죠. 이 세상은 컴퓨터의 가상 공간의 매트릭스일 뿐이고 인간의 존엄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다른 걸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여러분들이 아주 오랜 시간을 걸쳐가지고 보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돈과 게임의 법칙이 인간의 생사를 결정한다는 것이 이 드라마의 핵심 메시지인 것처럼 보여요. 엄청난 돈을 보면서 사람들이 게임을 계속 이어나가는데 그 게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그리고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배신을 때리면서 이 돈을 얻기 위해서 이 돈이 나의 인생이다. 사실 기계적이고 그리고 어떤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이 세상의 경쟁적인 세계, 약육강식의 세계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에서 인간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 딱 끼어들어가면서 이 내용이 확 반전을 일으키면서 끝납니다. 이것은 기훈, 바로 여기 이정재 역이죠. 기훈이 최종 우승을 해서 막대한 상금을 얻었다. 거기가 아니라요. 그게 바로 이것의 핵심이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아니라요. 마지막 게임 장면에서 보여준 진정한 주인공은요. 바로 박혜수가 역할한 바로 상우예요. 그는 최종 단계에서 생존과 경쟁을 위해 친구를 배신하는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최종 게임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최종 상금 앞에서 친구와 우정을 선택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버려요. 돈이 바로 앞에 있고 그 돈만 얻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채를 해결하고 다시 살 수 있는데, 재기할 수 있는데 친구와 우정을 선택하는 정말 비상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기훈은 자신이 받은 상금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폐인처럼 살아갑니다. 이 드라마는 인간이란 존재를 합리성과 이성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비이성적인 면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바로 이 비이성적인 면이 어쩌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신비한 영역이라고 이 드라마가 얘기해요. 이러한 위에 앞에 있는 이 두 증명들은요, 인간의 도덕과 존엄성이 게임의 법칙, 그 오징어 게임에 지나지 않고 결국 이러한 결론 위에서 인간을 의미를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살 수 없다라는 이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인간을 의미 있게 해주는 설명과 방법이 인간 안에서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권위도 그리고 구속력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인간이 같은 인간을 구속할 수 있는 권위와 권력을 누가 주는 거예요? 누가 그런 권위와 권력을 줬기 때문에 그걸 합니까? 인간들이 다 모여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그 권력을 모아가지고 정부의 한 사람한테 주면은 그 사람에게 권위와 권력이 생기는 건가요? 다수결이 그 사람에게 권위와 권력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합의했기 때문인 거지. 우리가 그렇게 그냥 하자고 이렇게 우리가 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인 거지. 그 대통령의 그 막대한 권력과 그리고 어떤 생사여탈권을 가질 수 있는, 전쟁을 시작할 수 있고 전쟁을 끝낼 수도 있는
온 국민을 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다. 한 정당에 몰아줄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왜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마치 정당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어쩌면 세뇌되고 있는 것지도 몰라요. 우린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평등합니다. 어느 누가 누구에게 구속될 수 있고 귀속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한 자유인이에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허망한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권위, 인간이 만들어낸 선택들입니다. 규칙들이에요. 만약 인간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자존하고 진화하는 존재라면,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내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신적인 존재라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간이 만약에 만들어진 창조된 존재라면요, 인간의 본질, 핵심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인간은 자기 내부에서 그 권위와 규칙을 찾는 게 아니라 인간 외부에서, 자기 외부에서 그 방법과 의미와 목적과 권위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창조된 존재라면.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요구받게 됩니다. 아구스티누스는 이 두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는 스스로 자존하는 신과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나는 만들어진 창조된 존재인가?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아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창조된 존재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때 이렇게 고백해요. 오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 이토록 우리를 지으셨으니, 당신을 향하여 존재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가 없습니다. 아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인간의 이해할 수 없는 불안과 절망의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 자신에 대한 의미와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답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피조물과 그런 자신 외부에서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기 외부에서 자기를 창조한 존재로부터만이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인간은 지금도 자신의 의미를 어디서 찾습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자연 속에서. 그래서 환경보호론자들을 보면은 자연 속에서 자기 의미를 찾죠. 환경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들의 사상적이고 뒤에 있는 배경은 자연을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보호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돌보아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완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허무하고 그리고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인간 안에는 아무런 의미와 그리고 아무런 삶의 목적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창조된 존재라면. 그런데 우리가 창조되지 않고 수많은 진화 가운데 존재하는 존재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냥 의미 없는 바닷가의 여러 수많은 모래알 중에 하나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구스티누스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창조된 존재는 그 목적을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자에게서만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미래의 목적과 소망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법은 18절 마지막에 나오듯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헬라어로는 아포칼루프테타이, 계시되었다. 인간의 진리와 의, 거짓과 불의를 알 수 있고 자신이 하나님의 정의편에 설 수 있는, 자기가 하나님의 정의편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시,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 속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계시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계시이고, 불의하고 불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뭐죠? 계시인 거죠. 계시. 인간은 발견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여기까지 이제 결론을 맺겠는데요. 인간은 발견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요. 모든 학문과 과학은 발견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발견 이전에 이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해요. 계시되고 있다,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합니다. 인간은 발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발견을 아주 큰 가치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것을 발견해야만이 어떠한 업적이 쌓여지고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고 어떤 학문이 발전하니까요. 뉴턴이 만유의 인력 법칙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뭐가 나타나나요? 연력학 제1, 제2, 제3 법칙이 나타나고 운동 법칙이 나타나고, 그 법칙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양자역학이라는 게 나타나고,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그리고 상대성 원리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요? 핵 발전이라는 게 나타나고 핵무기가 있다는 게 나타난 거예요. 과학의 엄청난 진보를 이룬 거죠. 하나의 발견이. 그래서 발견자를 위대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발견을 영어로 보면은, 그 영어를 보면은 이 발견 자체를 discovery라고 얘기하지 않고 revelation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revelation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발견을 계시와 동일시 여겨요. 그런데 성경은 계시와 발견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세상은 발견한 인간의 위대함만을 찬양해요. 그러나 계시, 드러냄, 그리고 나타냄 없이는 발견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는 모든 발견 이전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발견 있고 그 다음에 그 발견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지식을 쌓아가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겁니다. 계시는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성의 영역은 어디예요? 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의 영역이 이성의 영역이에요. 발견은 어떻게 해요? 어쩌면 발견도 이성의 영역에 조금 속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계시, 드러남의 영역은요, 이성과는 전혀 다른 곳이에요. 여러분들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1,000원짜리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 1,000원짜리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은 1,000원짜리 책이 없지만은 서점에 가서 책을 샀어. 그리고 그걸 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알미 되는 거죠. 근데 이 1,000원짜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군가가 계시한 거죠. 누군가가 드러내 준 거예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대단한 거지만, 그럼 누군가 그것을 드러내주지 않으면, 그런데 그것을 세상에서는 드러내줬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걸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발견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한테 발견하도록 드러내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견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온통 이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하니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보였다, 보임이라, 보이셨느니라, 알려졌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지금 계속 계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려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다양한 어떤 정보들을 습득하고 그것을 판단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시각이, 우리의 시각이 계시적 관점에서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이성과 그리고 일반적인 종교성에 의해서 그것들을 판단하고 보려고 자꾸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밑에 계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부터 알 수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발견하고 그리고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19절 21절에 나와 있는 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드러낸 것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다음에 우리가 아는 단계로 나아갈 때 도대체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이 드러내신 이 계시를 우리가 발견하고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떤 알미 진짜 알미인가? 많은 사람들은 지금 사방에 지금 이 성경의 말씀처럼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고, 왜 그러냐 이거죠. 모두 다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는 상태에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도대체 알미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겠습니다.